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광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역을 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가를 묵상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그 가운데에 초청받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구원으로 약속된 사람들을 하나로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영화롭다라는 말은 영광을 누리며 화려하게 인생을 사는 것을 꿈꾸며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영화롭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라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그 영화롭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과 눈물과 피와 땀과 고통을 동반하는 섬김과 충성이 요구되는 것, 그것을 수행했을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독사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영광을 돌리다, 존경하다 또는 영예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용하신 그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이 바로 독사조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영화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몸으로 구유에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는 그 자체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모습이며, 그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는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런데 평소에 말이나 다른 짐승들, 양이나 염소의 여물을 놓고 먹였던 그 구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락하게 만들고 추위를 면하게 하는 장소로 쓰임을 받았을 때 그 구유는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 가지 짐승들의 오물, 그 냄새 속에 있던 이 구유가 예수님을 모셨을 때 향기나는 모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구유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쓰임받는다. 주께서 쓰실 때 쓰임받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실 때 고기 잡는 조각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배는 평소에는 비린내가 진동하고 그물이 실려있던 그런 배입니다. 어부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모여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배는 주님을 섬기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순간 그 배는 영화로운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풀어 끌고 와 쓰임받는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세상 짐을 지는 나귀,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 나귀가 이제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그 무거운 나무를 지십니다. 형터를 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평소에는 외면하는 나무였지만, 그러나 이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예수님이 지고 가시고, 또 그 무게 때문에 쓰러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임받은 나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 도구로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하실 때 이 말씀은 고통을 감당하고 죽음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설익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권세 잡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게 하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영화롭게 하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헌신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면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고, 그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자기 부인과 헌신의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순간은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완전한 순종의 순간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사모함으로써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위하여 영화롭게 되기를 간구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화로움은 세상적인 명예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영광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 오늘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 그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원히 모실 수 있는 영원함을 허락하시는 생명이기에 그 생명을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렇게 지를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가야 할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끝까지 가서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이 익숙해질 때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그 아들의 순종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듯이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그 순간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결단하십니다. 오늘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세상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주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귀히 여김 받는 지상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남은 날들을 기억하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며 일심과 전심과 충심,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충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맞이한 구유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은 고깃배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선뜻 내놓은 나귀 새끼들처럼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까지 사용된 십자가처럼 오늘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이들 머리머리 위에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